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89편 1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윗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도우시지만 무엇보다도 20절에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어 부르내셨습니다. 왜 찾으셨고 부르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지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22절에서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을 박멸하시고 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25절에서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손을 바다와 강 위에 놓는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를 말할 것이고 강들은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강들을 말할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성경에서 세상 또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세상을 통치했다는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 또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 내가 헌신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찍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 그런 세상을 개혁하는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셀 식구가, 주일학교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윗을 예비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목사가 위로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일들이 위대하고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한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불의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주로 채찍으로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응보로 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회초리를 드신다고 합니다.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가지를 친다 의미입니다. 농사 지을 때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너무 많이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이라든지 건강에도 일부러 가지를 치고 꽃이라든지 그 열매 맺은 것들을 솎아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건강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 회초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부연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사람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으신다고 34절에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릴 수 있지만 내가 말한 것을 변개치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범죄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신실하시고 멋진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위임하셔서 맡기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많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 소망 두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